오늘은 제 57문, 58문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57문, 58문입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어떤 위로를 주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현세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께로 올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지만 이전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영과 함께 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세의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 불멸, 그 말씀에 유익이 있다. 오늘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영원 불멸, 우리 영혼도 영원하지만 육체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영원 불멸의 유익은 사람의 영혼이 멸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듯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해주고, 옛적부터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신자의 부활을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보며 영적인 부활 이외에 다른 부활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오류와 육체로부터 분리된 후에는 영혼이 미래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육체와 재결합까지 무활동의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해 줄 것이다. 영혼 불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육체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이 영혼이 미래에 다시 부활하여 육체와 재결합까지 무활동의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을 누리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기 전 몸 안에 있을 때와 몸의 부활 이후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긴 간격 동안에도 영혼이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며 살아있고 느끼고 이해합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이 그 전의 몸과 동일하므로 과거에 지냈던 것과 동일한 영을 지닌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즉 이렇게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것도 죽어지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창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듯이 이전의 영혼도 주님 품에 있다가 함께 이 몸과 결합해야 되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 즉 잘못된 그 로마 카톨릭의 믿음 중에 연옥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 왜 어떤 내용이냐면 교황주의자들은 롬바르두스의 말처럼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에 사람의 영혼들이 연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고 금생에서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어느 정도나 사랑했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일찍 또 어떤 영혼은 늦게 거기서 죄로부터 정결케 됨을 얻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불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금생에서 우리 영혼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한다고 가르친다. 이 연옥이란 말의 연자라는 말은 이게 단련한다, 그런 뜻이죠. 연단할 때 연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죄를 정결케 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주장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가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와라. 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하듯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그 쿠폰들 이런 걸 판매했다고 그러죠. 이게 연옥서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스니스의 글을 좀 더 소개하면요. 믿는 자들은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지며 반면에 악인의 영혼들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처참한 괴로움으로 고통받게 되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시행하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킬 그 영원한 불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더 처절한 고통을 위하여 예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먼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을 때 베드로가 목격했던 장면, 실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바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몸은 없지만 그 영혼은 이미 깨어있고 느끼며 생각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체에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은 가만히 이렇게 숙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고통과 어떤 아픔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면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 안에서 잠을 잔다는 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잠을 잔다는 것은 방금 전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 엘리야와 만났던 장면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오늘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인격적 교제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이전의 몸을 다시 입게 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요. 남겨진 자들도 부활하여 이전의 몸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지 않고 지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형태로 그 지옥을 설명합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영원한 형벌인 무저갱에 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우르시누스가 읽은 대로 그들은 죽자마자 지옥 형벌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더 극한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 이 상태에서 죽어져서 몸은 썩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이 몸도 영혼과 다시 만나고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말씀이 응하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란 이 죽음 이후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그 동일한 물질로 회복되며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서 그 동일한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않고 불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활의 교리와 관련한 이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부활의 교리와 관련한 세 가지 오류. 첫 번째는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어 사라지게 된다라고 믿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하면서도 부활을 그저 중생 이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다. 즉 육체의 부활은 없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게 전부지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이것이 잘못되었고요. 세 번째,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또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우리의 제약까지도 다 하나님의 의에 기회가 되게 하시지, 그 제약의 이전의 그런 질서들을 깨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창조한다, 다시 주어진다,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가 부활 시에 우리가 지내게 될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체가 전혀 없이 순전히 영적이기만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해 있고 또한 썩어짐과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가 또한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을 육의 몸이라 부르는데 이건 역시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에게 굴복되어 있으므로 육의 몸이나 부르기는 하나 아직 성령께 충만히 굴복해 있지 않고 썩어짐에 굴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저항할 수 없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여 예수 품에 있던 영혼과 결합되어져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그 새로운 몸은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몸은 죄와 사망에 굴복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에게 휘둘리고 있죠. 육체의 정욕에, 탐심에, 욕심에. 그래서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몸도 이제 썩어져서, 그러나 예수 재림의 날에 이 썩어진 몸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영과 결합되어지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면 이제 그 영광의 몸은 그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죠. 그때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어져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 그래서 우리의 죽을 것도 이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이 몸이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듯이 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우리 죽음,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날 몸은 썩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것도 이 몸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영혼과 결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셔서
완전히 성령께 굴복되어진,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는, 이 몸조차도 성령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은 미래적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고 현재적 부활,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현재적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죠. 그것을 거룩을 지향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부활하는. 그래서 오늘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만약 미래 어느 날에만 주어지는 부활이라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불행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미래 어느 날 천국 가는 거, 미래 어느 날 부활하는 것만 있고, 만약 이 땅에서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 절제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견뎌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진정한 생명 부활의 역사,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것이 없는, 단지 죽어지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삶 중에서 우리 삶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 나중에 우리가 예수 만나는 그날에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은 지금 이 땅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세상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신앙생활이 어떤 부활의 측면,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매번 죽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고와 행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서 훈련만 받고 단련만 받고 그게 뭔가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절제해야 되고 이것만 해야 된다면 우리만큼 세상에서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도 삶도 살아야 되는데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또 죽기만 하고 그게 결국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고행의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져주고 비켜주고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 여기만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죽음은 이 땅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단지 그냥 고와 행, 나 자신을 단련하고 현재적 부활이 없는 그냥 현재적 삶에서의 그 고와 행만을 다스린다면 이 땅에서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신앙을 지향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무겁고 재미없는 신앙이 없어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자유케 하시는 능력, 성령 그가 역사하시는 은혜, 나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그게 없다면 인간적인 힘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 육체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만약 내 힘으로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갇혀 있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영원한 생명의 위로는 구원 얻은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또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내세에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과 미래의 부활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 얻은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내세에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읽어서 제가 아멘 했는데 그게 끊어지는 아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현재적 부활을 통한 삶과 미래적 부활의 삶이 다르지 않은데 단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현재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과 미래에 되면 우리 육체조차도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어져 생명의 성령의 법만 살아간다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다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를 여전히 우리가 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 위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령께 굴복되어지는,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만 당하게 되는 그 날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부활은 다름 아닌 영생을 누리는 삶인데 그 영생은 우리의 이 육체의 이 형편에 따라서 이 성화의 과정, 즉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내용,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고 영원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된다는 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참되고 완전한 지식에 있다. 이 역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마음에서 일깨워지며 참되고 완전한 지혜와 의 그리고 마음과 뜻의 모든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며 금생에서 이미 시작되며 내생에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내 뜻, 내 생각을 죽이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아, 하나님 그게 더 좋네요. 그 방법이 더 좋네요. 하나님 그게 더 좋네요. 뭔가 내가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기도하러 왔는데 종종 그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실 때가 있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죠.
돌아서 가보면 여전히 문제 어려움은 있는데 그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그 해답되는 분을 뭐라고 얘기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물론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들게, 좀 더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그것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해결책은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군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방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길을 걸어갈 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걸어가 보니까 이런 길도 있군요. 비단 우리 누군가의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볼 때마다 인생이 저렇게도 사라질 수 있는데, 저렇게도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나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저런 인생의 길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사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저런 길이 있는데,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모되어진지 모릅니다. 막 인터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런 고백.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그런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종착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의 삶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그 더 좋은 그 계획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점점점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면 충분하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하군요. 그분께 모든 게 다 있군요. 그분께 모든 거 맡겨놓으면 되는군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형편에 따른 그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방법보다 이게 좋고, 이런 길보다 이게 좋고, 이런 능력보다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며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까지 믿냐면 이거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만 노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져 가죠.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삶에 얽매였던 사람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에 붙잡히지 않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중에는 그 삶 자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회,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또한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셔서 비단 그 인생길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방법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돌아간 삶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리고 심지어 망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은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넘어선 그냥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